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얼마 안 되니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들 정말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그런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아이들까지 부흥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단순히 사람만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도 부흥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으로 부흥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오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직장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정말 그런 부흥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를 절대적으로 바랍니다. 거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침체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오히려 살려가 왔다가 죽다가는 이런 교회 절대로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목회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부흥하는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요즘에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너무 적어요.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부흥하는 교회, 거기서 이렇게 사역, 이렇게 컨퍼런스를 해서 주님이 가서 배우라 이런 마음 주셔서 갔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한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교회가 성경적인 목표를 한 가지를 딱 정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영혼들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해외로도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목표는 뭐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거 하나에 그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하나로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정말 요즘 같은 여름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하나가 돼서 달려가야 될 성경적인 목표가 뭘까? 저희 교회는 주님이 곧바로 답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경 66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이 세워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붙어 있는 게 뭐죠?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동행하는 이것에만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하나만 되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부흥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에 제가 전하는 말씀 들으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설교의 핵심은 결국에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는 어떤 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직전에 노래했던 시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시는지. 여러분, 모든 우리가 예배 다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저 여러분들 이 금요성령집회 사실 예배 드리러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다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예배할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바로 이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임재 경험하시잖아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어떤 복이? 분명은 두 가지 복이 임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행복해져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변화돼요. 주님 임재 경험하면.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임재로 먼저 살리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일도 직장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도 살리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5편의 주제는 뭐냐?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인데, 여러분 예배라는 게요, 우리는 자꾸 예배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5편의 한마디로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님과 이런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임재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아난대도 영혼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성령님께 오실 때는 어떤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태어난 것 같고 웃고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있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살아난대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풀어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 누가 10편 15편 말씀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예,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하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장막, 여러분 주님의 장막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산은 주님의 거룩한 산, 이런 뜻인데 성막이 있었던 예루살렘 산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금요성령 집회 여러분 8시부터 10시 이 2시간 사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이곳에 왔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 이곳에 왜 왔죠? 하나님 만나려고. 아멘이세요? 주님의 임재 경험하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주님의 임재로 내 영혼도 살고 내 삶도 주님께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하나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정직하게 행하며,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먼저 3가지를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따라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최대한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깨끗한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 삶. 이 말은 뭐예요? 죄를 해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직하게 행한다, 이거는 죄를 행하지 않으므로 깨끗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여 주님 동행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 못 만납니다.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있죠? 다 죄로 인해서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주와 동행할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행한다. 이거는 바로 죄를 해결한 사람을 말해요. 죄를 행하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고 깨끗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지 먼저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세요. 회개. 자, 2번째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함, 정직함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반복적인 죄예요. 자,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지금 나만의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 분들, 결코 반복적인 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사람은 죄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의 동행, 주님의 임재, 내 삶의 주님의 복 여러분들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반복적인 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들으실 말씀.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해서 포기하지 않고 회개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복적인 죄를 성령을 의지해서 그 죄와 싸우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세요. 반복적인 죄를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돼요. 그러면 주와 동행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말 한국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정말 세미나를 섬기고 왔는데, 이번에 참 귀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설교 원고를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분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은밀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역자이고 결혼하여 아이를 둔 아빠였는데도 저는 음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일 저녁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도 공허하며 밤새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인터넷을 뒤지고, 그러다가 음란한 영상이 한 번 두 번 노출되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역자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밀한 죄에 빠진 상태로 1, 2년을 가니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난 이제 사역을 그만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세미나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듣게 됐고,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저는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의 정으로 결단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음란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억울해서 울었고, 그런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남게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의 분명한 확신이 들었는데, 그것은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죄의 멍에가 꺾였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주일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돌아오는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스물스물 옛 음란했던 습관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땐 정말 낙심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 은혜 받았던 첫날 그 눈물로 드렸던 기도와 거룩한 그 결심은 다 거짓말이었나?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저는 음란에 무너지는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죄로 넘어지는 것은 정확히 회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강하고 뜨거운 체험만으로 죄를 이기려고 했는데 주님은 제가 꾸준히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되면 몇 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죠. 이 뜻은 무한히 용서란 뜻이지만 숫자로만 계산하면 490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날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받았느냐면 490번까지 갈 때까지 회개해보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이 그 이후로 달력에다가 음란한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표시를 한 겁니다. 책상에 올려놓는 달력, 누가 보면 너무 창피하니까 죄 지은 날짜에 깨알같이 표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음란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력이 3년치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저도 끈질기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달력에 표시하고 주님 제 안에 계신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490번은커녕 200번도 안 가서 이제는 음란죄를 짓는 게 너무도 싫어졌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란죄를 주님이 이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가끔가다 음란죄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거는 제가 구두로 얘기를 할게요. 한 번은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희 그 죄를 네 아내에게 고백하라 그러더래요. 순간 이 목사님이 죽는 줄 알았대요. 당신 아내는 자기를 좋은 목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 남편이 3년 동안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내가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할까. 근데 주님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에 5장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네 아내는 네가 죄를 고백하면
안전하게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내 사모님에게 가서 차마 말로는 못하고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서 아내에게 편지를 전달해주고 3년 동안 자기가 음란죄에 넘어진 그 달력을 아내에게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아내 사모님이 어떡하냐면 그 3년치 달력을요 한 장씩 다 넘기더래요. 순간 목사님 그 순간 죽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서 아내 사모님이 그것을 달력을 다 보고 나서 편지를 읽고 나서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남편 고마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남편 고마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그 일을 계기로 음란죄를 완전히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죄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지는데 그거 절대로 여러분 그거 그대로 지는 거 계속 두시면 안 돼요. 어떡하시라고요? 예수님의 볼지에서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죄와 계속 싸우세요. 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회개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반드시 죄를 끊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와 동행하며 주와 임재껏.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주님이 저 목사님을 저렇게 귀하게 쓰신지 알았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여러분 공의를 실천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의로워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뭐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주와 동행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힘쓰잖아요. 내 주변의 이웃들을. 그럼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포도나무교회 창립 6주년 감사예배 드리면서 그 어떤 순서가 아니면 축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축사 영상을 보통 여러분 좀 훌륭하시고 이름이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한테 축사 영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냐면 포도나무 교회 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 축사 영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5명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변에 5명의 분들에게 영상을 받았어요. 먼저 이 교회 건물 툴루코리아 사장님 영상 땄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아래 3층 분해센터 그 센터장인 김진영 우리 사장 김진영 센터장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공업사 있죠. 용접하는 우리 공업사 사장님 영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 2 식당이 있죠. 청와대와 팔복식당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가는 거기 사장님들한테 축사 영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분들이요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저를 그렇게 많이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있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다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영상을 땄거든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이분들이 일관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포도나무 교회가 좋대요. 할렐루야. 궁금하시면 돌아온 주일날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성도님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좀 와닿게 말하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바로 말할 때 진실함이 있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성경은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래요.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아마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좀 저에게는 잊지 못한 일이라 간단하게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그 축사하시는 분 중에 강성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희 교회 예배 때 축사를 또 해주시는데 제가 이분을 축사로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건물과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살 사택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성남을 엄청나게 여러분들 정말 이 뒤지면 정말 그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6년 전에 파송 선교사들 아들까지 포함하면 여러분들 파송 선교사 150명 아들까지 포함하면 18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인원이 들어갈 건물을 얻는다는 게 성남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장로님이 처음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부동산 보다가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좋은 건물이 있으면 꼭 건물주가 반대하고 그래서 장로님이 걸어다니면서 이 성남을 이 중원구를 걸어다니면서 수성구까지 걸어다니면서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얻으신.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로님이 저를 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가족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많은 것 자체가 미안한 일은 아닌데 제가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 성남에 여러분 이 중원구에 이 많은 가족이 살 사택을 얻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여러분들 또 걸어다니면서 부동산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살 사택을 이렇게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 마음에 이 장로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제가 살 사택을 이렇게 찾게 됐을 때 그런데 그 부동산 그 업자를 만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 집 주인이 아이가 많은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가 6명이라면서요. 목사님 아이가 3명이라고요. 집주인한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주인을 만났어요.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아이가 3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랬어요. 여러분들. 네 이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장로님이 제가 구할 사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순간 아이가 6명이라 말하면 장로님이 또 집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장로님께 죄송해서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이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엔 그 집을 들어가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집주인과 통화할 때 아이가 3명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아이가 6명인데 3명이라고 말해? 세 명이 되게 해주시라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주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잠깐 뵙자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 남자 사장님 남편분 만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가 6명입니다. 이분이 놀라더라고요.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 사모님 또 부르더라고요. 여보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아이가 6명이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그 일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거 절대 망하는 길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길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오히려 위기 모면으로 거짓말하잖아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시작.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따라 볼까요?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로 입술로, 성도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 사랑 없이, 소위 남의 말하는 것. 남의 말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의하면서 주님 만나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제일 많이 마귀에게 넘어지는 죄가 남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해요. 뒷담화라고 하죠. 여러분 남의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경험 못해요. 여러분 침 있잖아요. 침. 여러분 침이요, 입안에 있으면 누구도 더럽다고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입안에 있는 그 침을 입 밖으로 뱉게 되면 침은 더럽게 됩니다. 그렇죠? 남의 말하는 게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모일 때 남의 말 하기가 쉬워요. 이때 주님을 바라면서 남의 말 하려는 죄된 본성이 올라와도, 마귀가 유혹해도 남의 말 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지키려고 해요.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입술을 열어서 남의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 깨끗하지 못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남의 말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서 꿈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남의 말 하지 않는 교회. 교회는 너무도 말이 많거든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속사정도 모르고 남의 말을 너무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게 마귀에게 마귀 짓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의 말 하는 유혹을 아무리 마귀가 줘도 주님 바라보면서 입술에 있어서 주님 다스림 받아 남의 말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다섯 번째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그의 이웃은요 앞에서 말하는 이웃과 다른 이웃이에요. 히브리 언어로 레레에우인데 바로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 좀 더 알게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악을 행하기가 쉬워요. 가까우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악을 행하고 선을 베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같이 레레에우 이런 사람들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악을 행하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깝기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보면서 신중함으로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익명을 합니다만 제가 친구같이 지내는 가까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목회까지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가정이 이혼이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왕 목사, 나 자살 충동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여러분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함께 목사님들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목회를 내려놓게 되고 가정은 이혼이기가 되고.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너에게 가까운 그 목사를, 주님이세요 여러분, 저대로 있게 하지 말라. 저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선을 베풀라. 그래서 그를 살려야 된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목사님과 가까웠던 목사님들을 다시 모아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어려움으로 이전에 가까웠던 목사님들과 이제 관계를 다 끊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나를 안 사랑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 목사님과 가까웠던 목사님들을 다 주님이 연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결국엔 그 목사님이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이 목사님이 살아나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때가 돼서 임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목회를 귀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친구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베푸세요. 그리고 여러분, 6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웃은요, 여러분 10편 15편에서 이웃이 다 다른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히브리 언어로 케로보인데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케로보가 누구냐? 따라합니다. 가족. 성도님들, 가족들 비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함부로 우리는 대하기가 쉬워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주님과 여러분들, 내가 가족들을 함부로 대해요. 내 배우자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내 배우자 함부로 대해요. 내 자녀들 가까우니까 함부로 그냥 화내고 이래요. 여러분들 심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과의 동행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하면서 가족들을 악행하지 말고 가족들의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참 이전에 제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자주 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터지면 그냥 걷잡을 수 없었어요. 제 아내가 당신이 화낸 모습 10번 중에 9번 잘해도 한 번 화내는 그 모습이 나는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10번 중에 9번은 잘하려고 해요. 근데 그 한 번 터뜨리면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혈기 부리고 그랬어요. 한 번은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큰아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모 아니면 도래요. 10번 중에 평생 땐 모처럼 잘하다가 한 번 그냥 혈기 내면서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 안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랬던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족들을 여러분들 함부로 대해서 주님과의 동행 당연히 없죠. 주님의 임재 없죠. 연단을 많이 받고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우리 하영이가 있나요? 네. 요즘 우리 하영이가 사춘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위영환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잘 듣는데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또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내가 화내는 순간, 여러분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화를 터뜨리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마귀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화가 나려고 할 때 주님 다스려 주세요. 화내면 주님과의 동행도 못하는 거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피멍들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롤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것에서 한 가지만 나눌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망령된 자, 이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물듭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있죠. 경외하는 사람, 그럼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럼들과 교제하잖아요. 나도 영향받아서 같이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여러분 이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다 거룩하진 않더라고요.
정말 주님 경외하고 동행하는 귀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동행하고 경외하기보다 돈 더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그리고 정치에서 어떻게든 뭐 높은 권력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남의 말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시면 그 교회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근데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는 뒤로 하고 딴 데 그냥 여러분 더 신경 쓰고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주와 동행하면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런 목사님들을 대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판단 정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과 가까이 교제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 주님 경외하는 분들, 그분들하고 교제하게 하면서 저도 그 영향을 받게 하면서 주와 동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아침 7시에 2번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이랑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목요일날엔 예수동행 집회를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또 이번에 예수동행 세미나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 그 속에 제가 거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과 동행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여러분 5절 말씀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이 자리를 받으려고 혹시 말씀이 있나요? PPT로만 띄워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한마디로 뭐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한 거를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3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는 자들 존대하며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에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가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주님과 언제든지 동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실래요? 5절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님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죄를 떠나려고 해요.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런 사람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준다, 세워준다, 보호해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와 동행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을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그 모임에 가기가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 어떤 한 분이 오는데 그분이 좀 저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분이에요.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좋긴 한데 그 모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까 봐, 힘들게 할까 봐, 무시할까 봐, 함부로 대할까 봐 그 모임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떡할까요? 근데 주님이 가래요. 내가 기뻐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분이 여러분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순간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저분이 또 나를 또 어떻게 힘들게 할까? 저분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님,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음성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마침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상하네요.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PPT가 딱 앞에 뜨더라고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딱 그 찬양, 그 가사를 보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는 거야. 아들아, 너는 오늘 이 모임, 내가 기뻐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너 이 모임에 왔지. 너 지금 내 말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내 말에 순종한 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왜? 너는 지금 내 말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는 흔들리지 않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오히려 너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그 모임을 통해서 너무도 귀한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